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복음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독해내었습니다. 우리 이상현 씨, 그런 거지 꺼부분 어떡할까 선생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잘 알게 됐어요. 너무 더우세요? 예.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만은 값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주님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시작입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것, 복음은 믿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일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 대신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셨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자신이 믿는 자에게는 이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해요. 경건치 않아요. 그런데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일을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경험해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하고 따져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논리로,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 바다물을 갈라지게 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여러분 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내 논리와 내 이성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느 날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게 없는 것 가운데는요,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엄마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엄마의 몸무게도 몰라요. 학교를 어디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를 절대 신뢰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 보세요. 아까 찬양하는 때도 올라와서 같이 앉고 있잖아요.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얘는 민승이가 이렇게 많이 크는데 네 엄마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몰라요. 대학 어디 나오는지 몰라요. 몇 살이냐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떨어지면 우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알아서 깨달아서 엄마를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애는 엄마 잡고 엄마가 떨어지면 죽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믿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영국과 불란서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란서에 고래 잡는 어부들이 배를 몰고 나가서 고래를 잡아서 귀환하는 중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떨어지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영국 해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에다가 무전을 쳐서 타전을 한 거예요. 자기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영국과 불란서가 전쟁 중인데 불란서 거기 배가 지금 영국에 타전을 해요. 영국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이 지금 물이 다 떨어졌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런 사정을 통과할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답이 오기는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국 해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답을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반응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전쟁 안 끝났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가 가면 우리는 체포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 끝났나 보다. 가자. 우리 이러면 죽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가서 물을 가져오자. 그 말을 믿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영국으로부터 가서 물을 가져가. 너희들 와서 배를 끌고 와서 물을 가져가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듣는 순간에 해결이 됐습니까? 목마르게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 배를 끌고 와서 물을 가져가 라고 하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면 다 죽고 잡혀서 죽는 거야. 뭘 전쟁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잖아.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자. 일단 어차피 죽는데 가서 물을 가져오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와서 물을 가져가 라고 하는 이 소식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해갈이 되나요? 아니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배를 끌고 영국 해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마셔야만 내가 해갈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단지, 그래, 믿어줄게. 그래, 믿어.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만큼의 삶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직접으로, 그래, 내가 동의해. 그래,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줬어요.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처방전을 들고 있으면 병이 낫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픈 게 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처방전의 성분을 다 알고 모든 약의 효능을 다 알고 아무리 알아도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지 않는 한 내 아픈 것은 낫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방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 구원 받는데 믿음 구원 받아. 그렇게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대에다가 목뱀을 매달아서 들고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해라.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좋은 약 다 먹고 의사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녀봤는데도 안 나는데 끝까지 그래 목뱀 쳐다본다고 병이 낫겠나. 엉터리야,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쳐다보면 낫는다더라고. 쳐다보면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야 되잖아. 고개를 돌려서 내가 봐야 되잖아.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 병이 낫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들려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운데를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 내가 육신의 삶, 그걸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기질과 내 철학과 내 삶,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그것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이전에 내 멋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대로, 오늘 우리 최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먼저 발을 디뎌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달라요. 홍해하고 요단강은 달라요. 여러분 성화는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 앞에 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잖아요. 예수 그렇게 오래 믿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넜다면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기질대로 살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맡깁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전혀 신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기질이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법칙이 달라요. 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복음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린 딸이 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빨리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딸이 얘가 왜 이렇게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그 눈을 떠서 보니까 밖에 눈이 하얗게 와서 눈이 덮이는 거예요. 이 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와서 하얗게 됐으니까. 천국에 가서 하얗게 세상이 변하고요. 아빠 빨리 가서 눈사람 만들어야 돼. 눈이 크고 와갖고 전부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눈사람 만들어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가자고. 제초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려고 겨울옷을 입히고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얘기해요. 얘야 조심해야 돼. 넘어진다. 아빠 손을 잡고 가자. 아니야 나도 걸을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내가 아빠 손 안 잡아도 나도 갈 수 있어. 잡아주고 싶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몇 발자국 가다가 가랑 하고 넘어지는 거봐 아빠가 손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손 잡아줘 아빠. 그런데 한 손가락만 잡아. 다 잡지 말고 한 손가락만 잡으라. 아니야 다 잡아야 돼. 한 손가락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야 한 손가락만 잡아.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딸의 한 손가락을 잡습니다. 지나가다 비틀비틀했는데 또 바닥 넘어지는 거예요. 아빠는 똑바로 안 잡아요. 한 손가락 잡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아무리 좋아도 한 손가락 잡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면서 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 손 다 잡아. 손 다 잡으니까 넘어질 것 같으면 힘이 좋은 아빠 번쩍 들었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면 꽉 잡고 들면 되니까. 그건 한 손가락 잡아가지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맡기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건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사업도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내 생각대로. 나도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경력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사업자분이라도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손 잡아야 돼. 너는 나한테 맡겨야 된다.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없으시고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가 부둥켜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그걸 믿거든요. 두 번째는 이놈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신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하루는 평민독 촬영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평민독 촬영을 하고 부관 한 명만 데리고 부관도 그냥 자유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관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배는 못 보고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관에서 식당에서 저녁을 시켜서 둘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서 웨이터가 가져오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부관 얼마 좋아하는데 부관도 보니까 부관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밥값을 지불하고 끊기지 않는 밥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갑이 없다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돈을 가져와서 밥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듣고 있던 식당 주인이 나이 녀석아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고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안 된다. 못 보낸다. 아니 이 식당이가 그러지. 그러니까 웨이터가 이 중간에서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밥값을 지불하지. 자기가 밥값을 냈거든요. 가서 돈을 가져와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들이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와서 돈을 가지고 밥값을 지불합니다. 자네가 밥값을 내줬으면 밥값을 자네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여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관이 얼마나 비싼데 3만 프랑이나 하는 여관인데 그래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나에게 파십시오. 여관을 사겠습니다. 연차로 3만 프랑을 주었습니다.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산 영수증 그걸 가지고 그 웨이터에게 줬거든요. 이제는 이 호텔은 자네 거예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주는 편지 한 장을 전해줍니다. 나폴레옹이 그 안에다 편지를 씁니다. 자네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호텔을 자네에게 주다. 이제는 자네가 이 호텔을 주다. 이것은 나를 믿어준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한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자기 나름대로 다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부하가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에게 당신이 얻은 나라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우성우성 되는 거예요. 지가 뭐 했다고 나라를 할래? 이거 주제를 모르겠지. 무슨 엉뚱하게 줄 리가 없지. 무슨 나라를 준단 말이야. 이러고 막 우성우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에게 나라를 주겠네. 왜냐하면 자네는 내가 나라라고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자네에게 나라를 주겠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라는 걸 주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믿어주면 보상을 합니다. 사람도 믿어주면 기쁜 거예요. 사람도 믿어주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되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단종코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뭐 아주 싸게 산 거, 뭐 고장나 거의 다 못 쓰게 된 차를 싸게 사가지고 정비사니까 이거를 할까봐 고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잡고 고친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몰고 나가니까 제법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비사니까 자기가 부품을 사서 차를 다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잘 사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좀 멀리 장거리 여행을 이제 좀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는 고친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에 나섰던 거예요. 중간쯤 갔는데 차가 그냥 서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 자기가 정비사니까 뚜껑을 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뒤에다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는 어떤 백발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비사가 고치는 걸 옆에서 물끄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젊은 정비사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정비사가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그래도 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인데 뭘 한다고 노인네가 또 뭘 한다고 뭐 그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가서 뭐를 손으로 감고 만지작 하더니 젊은 그 정비사한테 하는 말이 가서 시동을 걸어보게 차가 2시간 동안 애를 써도 시동이 안 걸리는데 노인이 뭘 하나 깔짝깔짝 만지고 시동 걸어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보고 걸리고 이 젊은 정비사가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누군데 내가 배운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2시간 동안 만져도 안 되는 당신 잠깐 뭐 하나 손대더니 어떻게 시동을 걸겠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 아픈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분, 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께 알면, 그분께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분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분께 내 문제를 알면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쪽으로 이렇게 마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이 등에서부터 이 아프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 눌러도 지금도 좀 눌러요. 이게 뭐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띠를 두는 거죠. 그리고 아파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마사지를 잘못했나 누가 기계를 모아서 마사지를 했는데 마사지가 잘못됐나 그런 것도 더 했어요. 이게 뭐 이제 날라나다 모르니까 그냥 막 더 한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맞추는 것 같아요. 이쪽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이쪽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이게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 이 뼈가 뭐가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비 증세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넣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척추교동 하는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거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누르는 게 막 죽겠는 거예요. 이거 손만 대면 아픈 거예요. 이 밑에 대고 막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 이틀 치료했는데 한 반쯤은 났어요. 감각이 많이 돌아왔어요. 전에는 감각이 지금 났죠. 왜 그런지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슨 협직증이 그러고 어디도 그렇고 막 원인을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그분은 나보다 잘 알잖아요.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분께 안으십시오. 주님께 안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프신 분이 만지면 여러분 누가 하는 것보다 잘하실 거예요.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 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지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방문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너희를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두 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내 기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것에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